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서 오는데 진짜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너무너무 좋은 또 높은 하늘의 아름다운 가을을 좀 느끼며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을이 어떤 어원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저도 이제 인터넷 한번 찾아보니까 봄은 보다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서 솟아오르는 여러 새싹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들 때문에 보다 봄 이렇게 됐다 그러고, 여름은 열다 열리다 막 그런 어원에서 여름 이렇게 단어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가을은 같다가 이제 꺾다 추수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 아주 무더운 여름 지내다가 이제 가을에 쌀쌀한 날씨를 만나면 뭔가 신선하고 또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되듯이 계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로운 느낌으로 보게 해주는 어떤 감정의 안경을 끼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도 계절이 늘 봄과 같은 지역을 살아가는, 예를 들면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좀 해피하고 밝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요. 적도 부근에 살아가는 그 여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삶을 보는 너긋하고 좀 이런 그런 인생을 보는 좀 문화화된 관점이 있는 것 같고, 가을 보면 좀 우수한, 또 비도 좀 내리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그 스타벅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삶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삶의 컬러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늘 경험하는 바지만 그것을 계절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은 너무 이제 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늘 읽는 신문도 사실을 보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실에 대한 관점을 통과한 해석된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뭐 수년 전입니다만은 송파의 세 모녀가 자살을 하게 됐던 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한 신문은 비정한 모정, 동반 자살하다 이런 제목으로 그 기사를 소개했고, 또한 다른 신문은 사회가 모녀를 벼랑으로 몰아넣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는 프레임이 틀린 거예요. 이제 하나는 그것은 개인의 문제다. 그 세 모녀가 개인적인 삶에서 자신의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했다. 이 사건을 개인적 차원으로 봤습니다. 다른 신문은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저런 어려운 모녀를 더 이상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의 문제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고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사건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굉장히 유행했던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사실 읽기가 만만치 않은 책이지만 이제 핵심은 어떤 프레임으로 정의를 이해하느냐에 따라 정의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같이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레임으로 보면 정의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동양처럼 상당히 가족과 공동체가 중요한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 서구 사회에서는 정의가 여기서 보면 좀 정의롭지 못한 게 되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낮은 곳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멀리 보이기 때문에 높은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고 또 배우고 하는 것이 주로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사는데 익숙하던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내가 봤던 것과 어떻게 달리 보이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또 그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관점 변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살면서 문화나 상황이 나름대로 인생을 보도록 형성해 놓은 내재화된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르게 교정해 가는 것이 어떤 인생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만 눈, 관점이죠. 몸이란 말은 인생이고 삶이죠. 어떤 관점이냐, 이것이 곧 인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 그러니까 관점이 잘못되면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 관점이 바르게 되면 삶이 회복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사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상당 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점을 새롭게 하는데 할애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보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민족주의적 역사관, 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그 민족주의적 관점에 굉장히 붙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관점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하기 직전까지도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드디어 왔습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그들의 관점에 매우 붙들려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안경으로, 관점으로 자기를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보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이제 약 80이 되셨는데, 여러분도 이제 어머님 세대가 그러셨겠지만 하도 이제 배고픈 세월을 살아오셔가지고, 제가 좀 어릴 때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어머니 젖을 한 방울도 먹지 못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어릴 때 잘 못 먹였으니까 어떻게든지 많이 먹어야 건강한다, 이 생각이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탁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 제가 이제 밥을 뜨는 걸 보고, 아이고 그래 먹어가 어떻게 하나, 밥 많이 먹어야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요즘에는 밥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적게 먹어야 건강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어머니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많이 먹어야 건강한데 저렇게 안 먹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수지침에 거의 대가 수준에 계신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이 쓴 책 제목이 마이너스 건강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른바 플러스 건강법은 건강하지 않으면 보약 먹이고 좋은 거 먹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건강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이른바 많이 먹어라, 그래 건강하다, 이런 쪽으로 많이 익숙해져 있던 이 현대인들에게 좀 덜 먹어야 건강하다, 좀 안 먹어야 건강하다, 그 내용을 그 책으로 쓴 게 마이너스 건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이 생각에 너무너무 오래 경험 때문에 형성된 이 관점을
지금까지도 절대 못 바꾸세요. 그러니까 식탁 앞에 있을 때마다 한 차례씩 꼭 다툼을 해요. 많이 먹어라. 아니에요. 됐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사라죠. 사라. 사라인데 사라가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종 누굽니까? 하갈을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했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지요.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6살입니다. 근데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100세 때 친아들 이삭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같이 자랍니다. 자라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이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서 좀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1장 9절인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참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 이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사실이 이게 실제로 14살 연상인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서 그냥 이쁘다고 옆에서 어떻게 했을 수 있겠죠. 그 14살 차이인데 어떻게 괴롭히겠어요. 싸우면 비슷한 나이에 싸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이를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본 관점이냐면 사라가 본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스마엘의 행동이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이스마엘이 실제로 이삭을 괴롭힌 게 아니고 사라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였다는 것을 은근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죠. 베드로는 비교적 좀 깨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유대적 음식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법, 그러고 할례, 음식법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불결하다고 하는 코셔 이런 음식법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 음식법을 지켜왔는데 한 번은 그 요빠라는 곳에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죽 피역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상품을 만드는 이른바 좀 동물을 죽이고 또 가죽 사용하고 이러니까 그 직업 자체가 이스라엘이 볼 때는 좀 부정한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머무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어요.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들어있는 동물을 보니까 동물이 부정한 동물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이 동물을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부정한 동물이라 제가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다고 한 동물을 너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잡아 먹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에게 이 음식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꾸시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성된 잘못된 관점을 바꾸시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하셨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올바른 눈, 올바른 관점이 어떤 관점일까? 저는
세 가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관점이에요. 믿음의 관점. 자, 믿음의 관점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유한한 인간으로서 내가 사건을 보고 삶을 보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것을 믿는 관점. 이게 이제 믿음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경험의 세계가 전부가 아닌 그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이 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셨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바다로 빠뜨리우려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좀 예수님의 그 어법 중에 수사학적으로 과장법이 좀 사용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지금 뭘 봅니까? 제자들은 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산과 같은 문제를 주목하잖아요. 근데 이 산은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생명을 갖고 있어서 계속 큽니다. 크면 겨자씨가 또 세월이 지나서 열매를 맺어서 또 씨앗을 막 뿌립니다. 그럼 겨자씨 하나가 겨자나무를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수천 그루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 고정되어 있는 산을 보는 제자들의 관점을 생명을 가진 겨자씨가 만들어낼 그 내일의 관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도 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내 경험과 내가 하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내 현실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된 그 포로 생활, 또 그리고 이어진 로마의 압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때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갈수록 간절해졌어요. 그러니까 1세기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쳤죠. 또 헤롯 대왕이 성전을 중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때 가졌던 생각은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사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시켜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간절히 이제 갖고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메시아가 오는 것,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있었지만은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인간의 눈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이 일어나요. 그들을 핍박했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 조사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한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잉태했더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즉 이방 제국의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질병의 문제든지 어려움의 문제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을 때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바라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사건을 내 삶 속에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사람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면 내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내 삶의 미래를 제한시키지 말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믿는,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관점은 사랑의 관점입니다. 이 사랑의 관점, 우리 이제 사람은 제가 선 자리에서 이쪽을 바라보죠. 그래서 저는 이 뒤를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이쪽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 있는 관점이 나에게 무엇을 보게 해주는가를 결정합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내가 파악하는 상황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은 다면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만으로 전체를 절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비로소 진실이 보입니다. 총체적인 내용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을 경험할 때 나의 관점과 함께 다른 사람이 본 관점을 함께 잘 품어서 이해해서 비로소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본질에 접근하고 진실에 접근하고 사실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없이 내가 본 관점만이 옳다 하고 주장하면 상대가 보는 관점의 그 현실을 무시해버리면 그것이 곧 사랑을 잃어버린 태도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섬기기도 하고 남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타자의 관점에서 보인 현실을 나도 함께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이해, 공감의 노력,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내 몸처럼, 이 말씀은 내 관점으로만 보여진 현실을 보지 말고 이웃의 관점에서 보여진 것을 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눈으로 보여진, 상대의 눈으로 보여진 그 현실을 보려고 노력하라. 가정에서도 부부가 함께 살면서 남자가 금성에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자는 금성에서 오고 여자는 화성에서 오고 이랬는데 서로가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해주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부부관계는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니까 율법, 인간 간의 율법을 총종합해 놓은 것이 이제 황금률입니다만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의 핵심도 상대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에게 해주라, 이런 뜻인데, 서로 간에 상대가 나의 관점으로 봐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눈으로 이 동일한 사건이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황금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보면 이 유대인이 예수님께 그러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이 유대인의 질문을 바꿔가지고 너는 누구의 이웃인가? 타자 중심으로 상황을 다시 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남의 입장에서 봐줄 줄 아는 능력, 이게 정말 성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한 개 보니까 여러분 중국의 무술을 쿵후라고 하잖아요. 쿵푸 이렇게 하나요? 그런데 이제 쿵푸는 그러니까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기 위한 신체 호신술, 이게 쿵푸죠. 쿵인데 이걸 가지고 약간 패러디를 해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텅푸, 텅이 뭐죠? 혀죠, 혀. 텅푸, 그러니까 혀를 가지고 상대의 이런 공격을 지혜롭게 잘 방어하는 기술, 이걸 텅푸 이렇게 이제 쓰는 책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쭉 보니까 이 텅푸, 사람들의 이 삶 속에서 이 말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혜롭게 말하면 문제를 잘 풀어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 텅푸의 가장 기초가 뭐냐?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그러니까 타자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함, 이것이 텅푸의 기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공감이 됐어요. 근데 그런 중에 이제 그 책을 한번 보니까 책에 영어의 anger, A-N-G-E-R, anger라는 거, 분노란 거죠. 근데 분노 앞에 D를 하나 넣으면 danger가 돼요. anger 앞에 D자 하나만 넣으면 바로 danger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 anger가 danger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아주 이렇게 이런 경구 같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줌, 이것이 곧 사랑의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란 시, 그 시의 구절 보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이런 내용의 시인데요. 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의 지금만 보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는데, 지금 오늘 이 사람의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그 일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그 어떤 상황과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공감의 마음과 능력, 이게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손봉호 장로님이 쓰신 책 중에, 이분이 이제 윤리학자인데 약자 중심의 윤리학, 그런 책을 쓰셨는데요. 쭉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이제 보게 됐던 그 윤리라는 게 주로 지금까지는 어떤 일을 행하는 나 자신의 이 동기가 선하느냐 아니냐를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를 선 또 악 이렇게 구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행동을 하는 것 주체를 중심으로 윤리적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그것을 주체 중심의 윤리학 이렇게 부릅니다. 저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상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솝 우화에 보면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있는데, 여우가 두루미를 집에 초대해 갖고는 넓적한 쟁반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먹지를 못하고 두루미가 다시 여우를 초대했는데 아주 목이 좁은 호리병에다가 맛있는 걸 넣어가지고 대접을 하니까 여우는 뭐 입도 못 넣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대접은 했는데 그 결과가 상대에게도 좋은 결과를 미쳤는지를 생각해 보는, 즉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를 생각하는 노력, 이른바 이런 타자 중심의 윤리, 이를 이제 강조하신 거예요. 그건 이제 타자 중에서도 특별히 약자들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는 것을 약자 중심의 윤리학. 우리 교회가 바로, 저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믿음이 좀 없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의 눈으로 공동체가 함께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실 제일 주인공은 우리 가정에서도,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주인이 어린애입니다. 모든 게 어린애를 중심으로 어디 여행을 가도 이 어린애가 어떻게 되나를 생각하고 여행지를 결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고, 이것이 곧 사랑인데, 이런 사랑의 관점을 갖고 사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 중심적이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삽니까?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이 사랑의 관점적, 타자 중심적, 약자 중심적 관점으로 보도록 부단히 노력함으로 내 안경을 예수님의 안경으로 점차 바꾸어가는, 내 도수를 재조정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이 이제 소망의 관점. 소망의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된 내일로부터 오늘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만은 우리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험도 넣고 예금도 하고 그럼에도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면 오늘을 얼마나 신나게, 얼마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름대로의 어떤 재물이 주는 보장, 또 직업이 주는 보장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보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일은, 또 한 달은, 1년은 아무 문제 없이 보장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나는 믿는다 할지라도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살면서 삶의 위기를 겪었던 때가 주로 계셨겠지만 저는 정말 죽었다가 살았던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한 4번 했어요, 인생에서. 고등학교 때 큰 병을 앓았던 경우도 있고,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운전면허도 없이 이제 가가지고, 미국은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차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불편한 대중교통, 기차 타고 트램 타고 이렇게 이제 다니다가 너무너무 불편해서 운전면허를 한 번도 한국에서 운전대도 안 잡아봤는데 거기서 운전면허를 이렇게 따서 여러 번 떨어지고 나서, 그런데 이제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집에 갔더니 차가 여러 대 있더라고요. 여러 대 중에 한 대를 그냥 보험을 제 이름으로 걸어놓고 쓰라고, 당분간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차를 제대로 운전해보지 않았던 제가 그 차를, 키를 맡기는 그 차를 들고 이제 체로키 찝이란 차인데 그걸 들고 하이웨이를 제가 나왔어요. 정말 얼마나 벌벌 떨면서 이제 하이웨이를 올라갔는데, 아니 제가 가는 그 차 앞에
큰 트럭이 매트리스를 싣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매트리스가 하나가 끈이 풀렸는지 휙 날아와 가지고 제가 달리는 차 앞으로 쫙 날아오는 거예요. 운전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제가 얼마나 당황하게 됐겠어요. 막 뒤에서 차가 오는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브레이크를 쫙 밟았는데 그 매트리스 앞에 딱 섰어요. 자, 하여튼 뭐 이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이런 경험, 이런 걸 하고 나서 야, 정말 인생은 내일을 알 수가 없구나. 한 방에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런 소망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를 볼 때 우리가 3대0으로 지고 있는데 후반 30분 지났다. 너무너무 손이 떨리고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그 이후 15분을 보기가 어려운데 극적으로 역전승을 해서 4대3 이렇게 이제 된 그 경기를 녹화로 보면 그 후반 30분 돼도 기분 좋게 즐기면서 그 순간을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확신, 또 소망의 약속, 이것을 붙잡고 끝으로부터 지금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망의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례식을 제가 제일 자주, 제만큼 장례식장 자주 가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가는데, 제가 장례식 가면 늘 성도님들에게 장례식 할 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입관 예배하고 발인 예배하고 하관 예배하고 세 번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입관하면 그 시신이 눕는 마지막 눕는 자리가 입관이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나름대로 좋은 곳 찾아서 다니지만 결국 눕는 곳은 이 좁은 관이에요. 근데 이 관, 이 마지막 이 관만 바라보면 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이 관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그 약속의 내일로부터 이 인생 끝 지점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이 관이 우리의 마지막 눕는 자리가 아니고, 이 땅속 우리의 마지막 눕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우리의 마지막 돌아갈 거처요 고향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그 관점에서부터 인생을 바라보면, 이 죽음을 바라보면 죽음마저도 은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끄트머리란 말이 있어요. 끄트머리. 끝과 머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끝에서부터 시작을 보고 시작에서부터 끝을 보는 두 개의 관점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배움으로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바라봄으로 남다른 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오영동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